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마태복음 14장 먼저 한번 읽고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아멘. 우리 1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은 지난번에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장까지 했는데 사실 13장 마지막 단락을 제가 14장 앞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좀 빼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바로 14장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묵상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앞에 부분을 할 건데 13장의 이 마지막 53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하고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다시 방문을 하셨어요.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항상 하시던 대로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란 거죠. 근데 이들의 이 놀람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냐? 그 능력이 출처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가족사항, 인적사항을 쫙 읊어댑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작은 한 면이었을 뿐 전부도 아닐 뿐더러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단락은요. 부정적인 말로 가득합니다. 뭐 아니냐, 않느냐, 아니하냐, 어디서 났느냐 등등.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요. 앞에 나왔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가 사탄에게로부터 왔다라는 말하고 별다를 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부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별로 놀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오류에 빠져들어요. 어떤 오류입니까? 다른 이들은 이 교회의 일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라는 그런 굉장한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어요.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건데도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실수, 그런 착각, 그런 교만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헤롯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거부하는, 즉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이제 헤롯이요. 복음서에는 이제 여러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갈릴리와 요단 동편을 이제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신약 복음서와 굉장히 가장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굉장히 괴상한 판단이죠,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아내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도요, 이게 악녀예요, 악녀. 자기 그 남편을 헤롯하고 결혼하려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소식이요, 유대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위반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이슈에 요한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요한이 지금 그런 폭동을 선동한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투옥이 된 거였죠.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바로 죽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자체에 뭐 어떤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그를 선지자로 따르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무리, 이 대중들의 시선과 어떤 그런 무리들의 어떤 의식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헤롯의 생일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생일잔치에 와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 여인들은 대부분 몸을 파는 창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을 이제 성적으로 자극하는 춤을 춰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 양딸이죠, 양딸. 양딸이 막 춤을 추는데요, 그걸 내버려 둡니다. 어떤 춤을 췄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창녀들이 추는 그런 음란한 춤을 췄겠죠. 근데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헤롯의 굉장히 부패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헤롯은 어떻게 해요?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해서 기뻐해요, 실제로. 오히려 딸이 이상한 춤 추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딸한테 네가 무엇이든 청해라, 내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그 딸이요, 이제 헤로디아 어머니의 이제 요청대로 요한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보면은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래서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그 일로 근심을 해요. 왜요? 일단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은 했고, 근데 그를 선지자로 따르는 무리는 또 두렵고, 근데 사람들이 인데서 말은 해놨고, 그러니까 그건 안 지킬 수는 없고, 그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할 뿐더러 약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악하면서 동시에 약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누구를 죽였냐?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역사가 맞춰지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를 뭐 때문에 죽였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린 머리를 들고 가서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대로
1절에서 2절에 헤롯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굉장히 찝찝해하는, 그러니까 요한을 자기도 죽였는데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거 요한이 살아온 거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것이 오늘 헤롯처럼 권력자이든 꼭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든 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때로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해서? 그냥 그거 막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닮아가고 그것이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까? 비양심과 비도덕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향기와 말과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막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지적도 할 수 있어야겠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이면요.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느낀,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건 예수님과 교제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보이고 싶은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헤롯처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막 누가 먼저 와서 막 시비 걸고 뭐라고 하고 막 태클 걸고 하면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불편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불편하고 무서우니까 괜히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채로 때로는 요한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당당히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그 향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 향기 때문에 마치 벌이 꽃의 향기를 맡고 꽃에 꼬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몰려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과 이런 스탠스를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항상 지금까지도 예수님도 거부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때요?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막 거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는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향기를 우리는 머금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라 그랬죠? 왜 그랬죠? 그 향기에 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향기를 내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두 가지 거부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적이 있었고, 또 400년을 침묵을 깨고 등장한 그 선지자도 배척당하고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허무하게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세상에 올바른 말을 하였고 올바른 행동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겼더니 그것이 못내 불편한 자들이 핍박하였고 배척하였고 거부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향기, 그 말과 행동들, 그 눈빛들, 그런 친절함들이 어떤 이들은 못내 불편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 때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불쌍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어떤 배척과 거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또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그 향기를 내뿜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 향기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도 좋은 꽃향기와 같이 나의 말과 행동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향기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정주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복음서 들어오면서 정주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서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